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자, 4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뭘 받으셨거든요. 뭘 받으셨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보냄을 받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시에 죄가 없으신 참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참 사람이십니다. 이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 아담이었지만 이 아담이 실패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몇 번째 아담으로 오셨나?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은 죄를 지어가지고 모든 것에 실패했지만 그 실패한 것을 회복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왜 받으셨는가? 그분은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시며 죄가 없으신 인간이었지만 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의 자리에 대신 서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자들 역시 그분의 세례에 함께 참여함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시험에 받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 오늘 4장부터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충만하신 가운데 요단강에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며칠 동안 돼 있죠? 40일 동안. 여러분 40일 한 달하고도 열흘이 더 넘는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신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과 함께 받으신 것처럼 이 광야에서 40일간 세례를 받은 것도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요. 이 이스라엘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시험 받은 것은 이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너므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넜거든요. 홍해를 건너므로써 애굽에서 자유케 된 후 40년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간 동안 혹독한 환경 속에서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철저하게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고 징계와 심판을 받는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40년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죄악된 모습이 제거가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고통스러운 연단의 과정을 이 기쁨과 감사와 소망 가운데 잘 감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은
이스라엘이 받은 시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없어져야 할 죄악된 성품이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는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시험을 받았다기보다는 이스라엘과 함께 그들을 위하여 받으신 것입니다. 자, 그는 친히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으나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이겨 승리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 죄악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이기신 분으로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으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우리 면에서 똑같이 이렇게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했지만 다 이기셨어요.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모든 신자의 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 40일간의 광야 시험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평생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되 이를 이기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실 그의 전 생애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는 우리를 위해서 순종의 삶을 사셨고요. 이를 통해서 마귀에 얽매이고 죄악에 깊이 물든 우리에게서 죄악된 모습을 제거하시고 또 거룩하게 변화하게 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를 어떻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성령으로 하여금 그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게 하시고 그의 심령과 생활에서 죄악을 제거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그의 심령과 생활에서 죄악을 제거하시며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용서받고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전생의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우리 더러운 때를 지워주시고 부패하고 악한 본성을 고쳐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받으셨던 첫 번째 시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 사막이에요.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사막에서 전혀 먹지 않으신지라 여러분 40일 동안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배가 고프고 죽을 지경이겠죠. 하루라도 밥을 안 먹으면 어때요? 한 2끼 정도 밥 안 먹으면 어때요? 괴롭겠죠. 막 힘도 빠지고 배도 고프고 그러시죠? 근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이니까 40일 안 먹어도 괜찮겠지 이런 거 아니었다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40일 동안 먹지 않으셨다. 똑같이 배가 고프셨다는 것. 똑같이 기력이 쇠하고 힘이 빠지고 그렇게 굶주림의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자, 뭐라고 시험합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 시작.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네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야, 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능력 있잖아. 그러면 너의 능력으로 너 양식을 마련해. 네 배고프잖아. 그 문제를 해결해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식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따라서 이 양식을 네 능력으로 마련해 보라는 말은 네 스스로의 힘으로 네 생명을 유지해 봐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기를 의지해라는 말이에요. 네 자신을 의지하고 네 힘으로 살아봐 이런 뜻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생명의 근거를 다른 존재에서 하나님한테 찾을 필요 없어. 네가 능력이 있으면 너 스스로 하면 돼. 네 자신의 능력을 보여줘. 이런 말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유혹일까요? 인간의 자만심을 부추기는 유혹이었다. 너는 네 자신을 책임질 수 있어. 너는 네 힘으로 살 수 있어. 우리의 자신감과 오만을 충동하는 유혹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이런 말 듣죠. 너 할 수 있어. 네 인생 네가 책임지는 거야. 아무도 널 책임져 주지 않아.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야. 너가 알아서 해. 이 말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린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인간은 당연히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되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스스로 돈 벌 수 있고 인간은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직장 할 수 있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존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사람들은 사회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요 인간 속에 감춰진 불신을 충동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험악한 세상에 살면서 인간 속에 뿌리 깊이 박힌 거짓과 위선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어떻게 되죠? 믿을 거는 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존재 아무도 없어. 남편도 아내도 다 믿을 것이 못 돼. 나는 나만 믿고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동료나 친구에게나 선배에게나 형제에게 동생에게 부모에게 아내 남편에게 실망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배신감이 느끼고 화가 나죠. 실망감이 느껴질 때 어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 자신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나밖에 없다. 어쨌든 나는 내 힘으로 나를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다. 내 존재의 근거, 내 생존의 근거를 자기에게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담이 마귀가 하와에게 유혹했을 때 그 내용과 비슷합니다.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느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와를 깨웠어요. 마귀가 하와를 깨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거예요. 불신을 조장하면서 인간의 이기심과 독립심을 불러 일으키려는 그런 마귀가 이제 유혹했다는 거죠. 자, 인간의 오만한 자존심, 윤리적인 책임 의식, 그리고 뿌리 깊은 충동, 이 불신감을 충동하는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자,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떡 말고 그 이상의 양식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른 데 근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모세가 40년간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이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셔서 그 실상을 보이시려고 우리를 괴롭게 하여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시험하셨습니까? 우선 굶주림으로 괴로움을 겪게 하신 다음에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죠? 만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메추라기도 허락하셨어요. 메추라기.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사람이 여러분 열심히 농사지어 얻은 쌀로 밥을 지어 먹고 살면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마트 가서 식재료를 사서 먹고 살면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사람들은 밥을 먹고 사는구나. 또 내가 일한 결과로 이렇게 먹고 산다 생각합니다. 이는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면 아빠는 돈이 없어. 아빠 카드 있잖아요. 카드에서 돈이 줄줄줄 나오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마트 가면 뭐든지 다 사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카드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을 거라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카드, 우리의 현금, 우리의 주변에 있는 아주 풍성한 마트, 식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존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나는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가를 일깨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몰았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마트도 없고 카드도 없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황량한 들판으로 이스라엘을 내모신 것이죠. 광야는 땅이 있지만 농사가 불가능해요. 사람의 힘으로는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런 곳으로 인도하셔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의 생존을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무슨 음식 먹었다고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와 메추라기. 이 광야에 40년 동안 이걸 먹으면서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밝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생존을 위한 양식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생명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또 우리의 생존의 근거와 근원이 더 깊은 곳에 있음을 암시하셨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자면 양식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 뭐 보양식, 이 산의 진미, 영양식을 우리가 많이 먹어도 우리가 나이가 늙으면 어떻게 되죠? 죽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먹어도요, 조금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죽게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시체 있잖아요. 시체. 죽은 사람에게 밥을 떠다 먹여주면은, 좋은 밥을 먹여주면은 시체가 생명을 얻습니까? 아니죠. 한번 죽으면 끝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명의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우리가 먹는 음식에 있지 않고, 이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줍니다. 자,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딱 떠서 집에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물 한 잔 마시고 반찬이 있고 밥이 있어서 밥을 먹었는데, 이게 마트 가서 카드 끌고서 산 것으로 그렇게 여기며, 아, 우리 엄마 아빠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부터 생명을 하나님이 유지를 시켜주십니다. 먹는 거, 입을 거, 또 우리가 살아갈 모든 옷, 음식들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 생명도 이런데 영적 생명이야말로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야, 네가 스스로 살 수 있어. 네가 노력하면
네가 열심히 하면, 네 힘으로 네 자신을 의지하면 살 수 있는 거야. 예수님께도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능력을 베풀어서 네 스스로 삶을 유지해봐.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 유혹을 아주 멋지게 이겨내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의 근거는 떡이나 좋은 양식이나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만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만물의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살아 움직인다고 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에 능히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동일하게 우린 마귀는 우리를 깹니다. 어떻게? 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스스로 하면 돼.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세상에 믿을 사람은 선생님도 부모님도 아니고 그냥 네 스스로 너만 의지하고 네 마음대로 살면 돼. 네가 노력해서 네 힘으로 살아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약한 자나 하는 짓이야 라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소리가 들려올 때, 이런 생각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마귀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요 지금 여기서 주먹질하고 발차기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이 거짓말을 물리치길 바랍니다. 마귀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친구 생활하면서도 거짓말 많이 하는 친구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렇게 진실한 친구랑 가까이 지내야 됩니다.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 이 사탄을 닮은 거죠. 마귀의 거짓말을 물리치고 모든 생명과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도 받고 육적으로도 풍성한 은혜를 입어 그렇게 풍성한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살펴보면 첫 번째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유혹합니다. 마귀는 유혹합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네 인생을 책임져야 돼. 네가 네 인생을 개척해야 돼. 믿을 이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유혹하지만 우리가 이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총 기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